어떠셨어요? 바람이 막 불고 이 5월의 아름다운 날인데 우리 오늘 보면 태풍이 오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으니까 우리 양쪽이 앞에 있는 분들을 또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더욱 큰 은혜를 받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계속해서 당분간 나가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2주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이고 우리 교우들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당회가 준비해 주셔서 제가 성지순례를 출발해서 다음 수요일 날 출발해서 그 다음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열흘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주간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하지 못하게 되지만 나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절씩 보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뒷부분 보면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시 또 읽어보시면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가끔 목사인 저에게는 선교 소식이 이제 동문들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경로로도 이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하순경에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죠.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분은 자신의 자택에서 이렇게 묶인 채로 피살됐어요.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선교사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가?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남긴 글을 보면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같은 동료 선교사님이신데 그 돼지 바이러스라는 게 있대요. 돼지 감기 바이러스. 여기에 걸려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부름받아 간다는 이야기를 글로 남겨놓았는데 본인이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안타깝지만 제가 좀 비정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 갔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고요. 얼마나 더 잘 사냐,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지내냐.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세속화는 정확하게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나 준비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주저함이 없이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주저함이 없는 삶, 거침없는 믿음의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우선 보면 오늘 1절이 가장 큰 전제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 참포도나무와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그 다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까지가 바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선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들마다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이 이 버림받는 것이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시는가?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나고 있다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가지를 잘라버리죠. 그죠? 죽은 가지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놔두면 계속해서 가지도 더 손상이 되고 죽은 가지에 안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예 그냥 죽은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해 버린 주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도태가 되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시험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왔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몇 분이 있어서 지금 한 3년 전에 새 가족을 등록했던 분인데 점잖은 분이에요. 저 뒤에서 환영의 노래까지 다 했는데 제가 이제 2차례 통화를 했어요. 양육부를 통해서 이제 연락도 되어지지만 나중에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기도하면서 2번 통화가 됐고 한 번은 여기 길에서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집안에 우환거리가 막 몇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내 이대로 편하게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설명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다시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제가 영적인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구두로 전화상으로든 길에서 만났을 때도 그래도 이분은 모른 척 하시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신자여서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 한두 번은 교회를 나온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안 좋아. 주변에 신앙의 이 삶을 사는 주변 사람들이 이끌어줄 좋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안 좋아. 또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도 맞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잘못되라, 망해라, 시험에 들어라, 무너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죠? 모두 다 우리 한결같은 마음이 뭐예요? 내 자녀는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특별 기도회도 드리고 우리가 막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솔까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줄여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내 자녀를 놓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잘 기르려고 해도
이 아이들이 또 내 자녀들이 내 아들, 딸 혹은 뭐 그렇게 되냐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선대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는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설교하시다가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분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세우지 못하는데 누가 세울 수 있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못 세우는데 누가 세울 수 있냐? 참 그 말씀도 듣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 설교를 몇 번씩 하시면 그걸 들으면서. 근데 사실 우리 모두 다 공감하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이 말씀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진보적인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는 우리의 습관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있죠. 때리시고 어루만져, 그죠? 그래서 바르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때리고 그런 뭐 어떻게 다 해서라도 바르게 세우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주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느 쪽이 되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말씀을 향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세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 일어나야 돼요. 그냥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아유 그래 믿다가 그만둬 이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너 그래가지고 성공하겠냐 뭐 이렇게 좀 야단을 치고 때로는 좀 심하게 했다고 해도, 그게 뭐 심한 경우에 너 나가, 우리 집에 살 자격이 없어,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집을 떠나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말 잘 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도 전제한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종종 그 기적이 일어난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분들에 대한 그 어떤 글들을 좀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식물인간, 다시 말하면 코마 상태의 모습이 되어 있어 누워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능력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일어나야 된다. 깨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자세한 통계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임상적으로 많이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간증처럼 올려놓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의 경우에 도저히 의사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8일 정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보호자가 옆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계속. 근데 한 8일 만에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 안 돼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능력을 의지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코마 상태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아무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정말 육신이 피곤하니까, 연세가 있어서 깜빡 졸 수는 있어요.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한, 이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와 역사가 일어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 안 한다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완곡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든든히 서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된다는. 아멘.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있은 다음에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좀 전에 기도하신 권사님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자유로운 왕래예요. 남북 사람들이 그냥 당장 뭐보다 자유로이 왕래만 할 수 있게, 거침없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4절로 넘어가면요, 중요한 선언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지가 붙어 있는, 2절로 올라가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칼빈이 남긴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성경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주석한다라는 그 원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설명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은요, 본인만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저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쉽게 판단해도 안 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한번 몇 가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제 이 주석들 가운데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보통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제 많이 준비하는, 첫째는 뭐냐면 가지가 붙어 있다, 또는 우리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첫째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안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어요. 어떤 누가 와서 무엇을 흔들어대도, 심지어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찬송의 복음성가에도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야기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죠? 이렇게 다 돼도 내 안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것과 절대적인 평안,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도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판을 치죠.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세상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인 평안은 어떤 일을 해주느냐?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때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한두 번 아니라 몇 번 이렇게 그 안 좋은 일들이 지나가도 이게 절대적인 평안은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곤란하게 되고 조금 힘들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에는 전혀. 두 번째 것은요, 사람들 사이에 유대 관계에 있어서 건데요, 이 평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몰릴 때도 있고. 그런 때도 불구하고 내 마음엔 뭐가 없어요? 위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고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절대 평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앞에 거하고 연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먹이고 입히시는, 우리는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인지 한번 보시고, 내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언제 불편해집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을 다 최상급으로 이렇게 좀 대접해요. 여러분들 일일이 다 그걸 느끼시든지 못 느끼시든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존귀하게.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뭐 불의함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면 굉장히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요동하지가 않아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일그러지고 마음에 그런 저희가 생기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평강에 가득 찬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참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얼굴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염사라고 불리우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다 죽은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맑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자꾸 내 삶의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삶의 현장 앞에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 4절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 중간 이하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열매는 절대로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뭐하면 열매를 맺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지. 기가 열리게로 해요. 우리 말이 좀 그래요. 왜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다, 뭐 맛있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열리게 맛있고 기가 열리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결론을 여기에 내놓으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나니.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5절, 그 다음 나오는 나를,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이제 목적성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적 지향성 표현.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뭐 어떤 못된 짓을 하고 막 세상에 막 이렇게 하루 일상을 마구 살아가는 허랑방탕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가만 놔둬도 해요. 막 화나는 거나 우리가 무너지는 거나 뭐 잘못되는 거나 이런 거는요, 가만 놔둬도 다 그렇게 해요. 죄 짓는 일들은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하고 죄 짓는 거와 수많은 거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목적 지향성,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적어도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결과적으로 6절에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꼭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전제가 있어요. 가지는 마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른다는 가지는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인데, 그러면 전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마를 수 없는 원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르기도 하고, 포도나무도 병들기도 하고, 포도나무도 죽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할 때, 나는 절대로 마르거나 병들거나 마르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따위의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말라요. 글자 그대로 그냥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나무가지가 마른 거, 나무가 무성하게 올라갔는데 뭐 꼭 포도나무는 아니어도 이 뒷산에 가면 나무가지들이 마른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절대로 뭐가 안 생겨요? 잎이 생기지 않아요. 피지 않아요. 그리고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주석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교회 오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위해줘. 자기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이 마른 가지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아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뭐 저 유아실에도 아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하는 행동이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하는 짓이 똑같은 것만 해요. 먹는 것도 더 이상 잘 먹지도 않고 딱 그거 먹는 거 그거만 먹고 똑같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그런데 하는 짓이 똑같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설명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괜히 제가 또 이 얘기했다고 여러분은 앉으시는 자리에 앉지 않고 뭐 이러진 마세요. 이거 전제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옛날에 제가 알았던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부목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안 앉아 계신지는 그 자리만 딱 보면 그분이 앉아 계신 거 알아요. 그분이 결석했는지 안 하셨는지, 몸이 편찮아서 교회를 못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자리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항상 그분은 그래요. 내 천국 갈 때까지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좀 몰몬이라고 하는 이단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몰몬 타그나클 합창단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찬양 합창을 그만한 화성을 내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에요. 합창단의 단원으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게 자기 일평생의 사명이에요. 직장을 다녀도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고, 어디 뭐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자기의 찬양의 자리는 그 자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요. 절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돼요. 어느 분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본인이 앉으시는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옆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니까 비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좀 또 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 누구신지 모르지만 보안이 뭐 누구 같으신데 권사 뭐 아니면 집사 아니면 직분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당신 자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둘이서 그냥 딱 붙여쳤는데 재미난 일은요, 그분도 뭐라 그러나 이 마음에 신방을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새로 오셨던 분은 한 몇 주 나오시던 분인데 그 길로 그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 수용을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렇죠? 예. 요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빌어서 오늘도 이제 어린이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좀 그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전부 다 내 아들, 딸이다.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내 손자, 손녀다. 그런 마음을 물론 가지고 계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좀 실천으로 옮겨주시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좀 금년에 들어와서는 못했지만 지난해 말까지도 그러고 온 가족 한 자리 예배를 꽤 많이 드렸는데요. 안 믿는 분들이 좀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보면 지난 성탄절 때에도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여기 좀 오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든지 자기 손주 아니면 손녀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뭘 잘 못해도 그 순간에는 어떠시나 목을 길게 빼고,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박수도 쳐주시고 막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풍경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닐 경우에 내 아이들이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냥 별로 관심 없이 보시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든 아이들이 다 내 손자, 손녀고 정말 나에게 관련되어지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7절을 넘어가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근데 여기에
주석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죄를 짓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죄 짓는 쪽이 아니에요. 이게 젊은이들이 여기 없으니까, 젊은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시험 들 일이 없는데, 한 청년이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 청년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였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자매를 제 여친으로 주시고 제 부인이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응답이 되어졌어요. 근데 응답이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느냐? 또 다른 멋지고 아름다운 이 자매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래도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이 주시옵소서. 막 붙들고 막 기도를.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친으로 그냥 청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직업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직업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는데 뭐라 그러냐? 이거 나한테 안 맞는다. 내가 이거 안 한다. 새로운 직업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한다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전제하신 게 8절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것, 이 제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제자는 원래 영어로 표현하면 fellowship,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감의 표현이 뭐냐면 양이 따라가는 걸로 아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데 또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휘어져서, 목자가 이렇게 휘어져서 가요. 그러면 양들도 따라서 이렇게 졸졸졸졸 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양이 딱 쳐다보고 있다가 저거 왜 휘어져서 가지? 이렇게 질러가면 그만인데, 그리고 딱 질러갔어요. 자, 질러간 양은 제자일까요? 아니할까요? 애매해지세요, 갑자기? 애매해지시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양이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로 저렇게 이렇게 하면 더 난데? 그게 지금 현대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말씀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사물들이 그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천지 창조에서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왜도 합리적인 길로 가지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런 열정과 힘은 어디서 오는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할렐루야. 무슨 시를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정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여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8절,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9절에 넘어가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10절에 넘어가면 또다시 나오는 내용이 있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면 붙어 있는 사람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는 최고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할렐루야, 이것이 최상의 표현이에요. 여기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 아멘. 아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반대가 나오죠. 반대.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안수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다. 반대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도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를 사랑해야죠. 아멘. 네, 이게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를 아무리 10번 아니라 수십 번을 풀어도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이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은 뭐예요? 좀 누가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물 빼먹을 동안에만 사랑한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떤 분이 단물 빼먹는 동안에만 사랑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자매가 형제에게 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젊고 예쁘고 싱싱하고 아름다워 보일 때만 자기를 사랑하고 나이 들면은 안 그런다. 이제 그런 표현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그것을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주님이 전제하셨죠.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걸 기뻐해요? 친구. 친구인데 우리가 아는 그냥 친구 말고 어떤 친구예요? 제자가 되고, 공부했잖아요, 앞에서. 제자가 되고, 목숨을 어떻게 하기까지? 네, 기꺼이 내주기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 목숨은 당신 것입니다. 시작. 왜 부부간에도 인사를 안 하세요? 저기 부부가 계시는데, 부부들 간에. 자, 다시 한번. 제 목숨은 당신 것입니다. 시작.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거 참 옆에 짝이 없으니 다행이다 이럴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죽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안다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자, 16절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이제 120년 130년 이야기하는데 60년대 이후에 이 기도원의 기도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나게 컸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거기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근데 지금 이 앞부분을 자꾸 빼놓고 다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 맞지만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들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자매가 왔다고, 하나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매를 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모든 복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죠? 이 정도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같이 깊이 생각해 본 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잖아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괄호에 설명되어 있고요. 둘째,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열매가 잘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제거해 버리시고, 다른 하나는 깨끗게 하시는 일이시다. 여러분 사실을 잘 봐주시고, 구약 성경에서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반대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순전한 예레미야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잘못되어졌다. 그 다음에 에스겔 15장에 나타난 것은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도대체 포도나무로 무엇을 사용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탄식의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다음 수요일 날 만날 때까지,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강의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준비해 오는 내용들, 유인물을 드리기도 하고 대부분은 드립니다. 또 못 드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모아 놓으시고 말씀을 잘 공부하셔서 신앙에 차분하고도 분명한 성장을 잘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포도나무 비유를 함께 저희들이 나누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인가? 이 시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여력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우들을 하나님 살펴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삶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